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힘써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여러분 예배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 아주 폼나는 반지 2개를 새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게 빛나네요. 여기다 반창고를 붙여야 여러분이 좀 덜 부담스러우시겠는데 오른쪽 손가락 2개가 부러지고서야 제가 왼손을 봤습니다. 그럼 그 전에 왼손을 못 봤느냐? 봤죠. 왼손 봤어요. 봤는데요, 2개 부러진 다음에 왼손은요 새로운 손이었습니다. 이 손이 저를 먹여주고, 이 손이 저를 씻겨주고, 이 손이 부자유스러운 손으로 설교 타입하고 글자 써주고, 고맙다, 감사하다. 하나님 왼손 있게 하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다시 봤어요. 너무 고맙다. 그동안 수고했다. 오른손이 있을 때는 당연히 제가 감사 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감사 안 해봤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생전 처음 기부스를 해봤거든요. 그러니 기부스한 분들의 마음도 알겠고, 하나님 오른손 주신 것도 감사, 왼손 주신 것도 감사. 오른손이 건강할 때는 건강해서 감사, 오른손이 부족하니까 왼손 새롭게 볼 수 있고, 오른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사. 그러니 범사에 감사란 말이 할렐루야.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예배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한 마음을 모아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십시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밤새 무고하셨습니까? 밤새 안녕이라고 이렇게 여러분 예배당에 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배당에서 사라지는 분이 없이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더 보내주셔서 자리가 비좁고 앞자리는 몇 자리가 있다고 늘 광고를 드려도 앞자리는 누가 거기다 침 발라 놓으셨나, 하여간 앞자리는 안 오시는데, 여러분 조금씩만 앞으로 오시면 뒤에 있는 분들이 덜 부담스럽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평소에 우리에게 감사한 걸 너무 많이 주셨는데 감사할 땐 몰라요. 평소에 그저 부담 없이 살아갈 때는 몰라요. 건강이 있을 때는 모르다가 건강 잃어봐야 건강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고, 부모님 살아 계셨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 부모님 계셨던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 튼튼하게 해주신 것, 교회가 좀 어지러워 봐야, 그래야 하나님 교회를 튼튼하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 때를 따라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이 있는 것 참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늘 보던 왼손 잘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는 하나님에게 붙여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예, 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시냐고 물어보면 몰라요. 모르는 것 같은데 또 대충 또 둘러대는 것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의 신앙이 또 그렇습니다. 신앙의 진리에 대해서 아시는가 하고 물어보면 또 딱히 또 대답을 못 하는데, 또 혼자 곰곰이 생각해 보면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모르는 겁니다. 어떤 집 주인이 2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2억의 전세를 줬어요. 전세를 줬는데 집값이 올라간다고 옆에 있는 집 주인들이 집값을 슬슬 올리니까 자기도 한번 세입자에게 말해봤어요. 굳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5천만 원 올려주십시오. 그럼 그 세입자가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돈을 주려면은 남아있고 안 주려거든 나가라는 소리 아니에요. 2억 전세 사는 사람이 5천만 원을 어디서 하루아침에 마련을 해요. 자, 그런데 이 집주인이 누구시냐? 모 교회 권사님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내가 필요한 것도 아닌데 주변에 사람이 옆집도 올리니까 나도 슬금슬금 올리자. 그런 걸 당연한 것인데 그런 걸 목사님 걸고 넘어지십니까?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의 개신교인들은 세계에서 2번째가라면 서로 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사랑하죠.
그러지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예, 아멘일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두 번째, 한국의 개신교인들은 무엇을 사랑하느냐? 돈을 이빠이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요. 기도하는 거 옆에서 가만히 들어보면 돈과 관련된 기도가 참 많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을 사랑하느냐? 자기 자식 사랑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식, 남편은 안중에도 없어요. 자기 자식. 좀 지혜롭고 성숙한 분들은 자기 가족, 남편이 중요하고 아내가 중요하고 자식들이 중요하고. 그래서 자식이 잘 되는 일이라고 하면 우리 허리띠 졸라 매잖아요. 이걸 조금 확장을 시키면요, 안 좋은 쪽으로. 자식이 잘 되는 일이라고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잘 되는 일이라고 하면 법도 어겨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분일까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해주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자녀들에게 이것저것 해주느라고 자녀들에게 공동체 의식,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의식, 그리고 역사의식이 없는 자녀들로 만들어서 세상에 내보냅니다.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그래서 30이 되고 40이 돼도 자녀 기저귀 채워주는 것을 부모의 보람으로 아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잘못됐지요. 웬만하면 대학 들어가면 내보내야 합니다. 알아서 살으라고 해야죠. 좀 젊었을 때 실수를 해야지 40, 50, 60대 가지고 실수해가지고 엄마하고 찾아오면 어떡해요? 이게 뭐 제가 지어낸 얘기인가요? 그런 분들 많아요. 노년에 집 한 채 가지고 사시는데 50, 60 먹은 자녀들이 와가지고 엄마, 아버지 찾아오면요, 집 팔아서 내주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그분들의 사랑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가? 호세아 선지자는 자기 동족들에게 하나님을 알라고 선포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살던 시대가 언제인고 하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조 때예요. 그런데 여로보암, 우리는 들어 알고 있잖아요. 여로보암의 죄, 베델에 송아지 섬기도록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이 범죄하도록 만든 왕. 그래서 여로보암은 하여간 안 좋은 왕으로 우리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세계사를 보고 세상의 역사를 보면 여로보암 왕 때 북이스라엘은요 굉장히 강성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안정되고 경제적으로도 부강하고, 그리고 국력도 대단히 강했어요. 외교 능력도 대단했습니다. 잘 나갔어요. 아주 평안하고 평안했어요. 이렇게 평안하고 평안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 했느냐? 이방 신을 섬겼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알을 섬겼어요. 뭐 밀곰을 섬긴 사람도 있고 금오스를 섬긴 사람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바알 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는가? 여러분은 어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 떠났을까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안 떠났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겸해하여 섬긴 것이지 하나님 버리고 바알만 섬긴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들 스스로는 우리 하나님 떠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평가는 어떠신가? 하나님의 평가는요, 너희가 나를 버렸다. 영적 간음이라. 그래서 5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보기 싫다, 내 얼굴 돌리겠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보신다? 그것은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 하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겠다고 하시는 게 무슨 의미인지 호세아 선지자는 잘 알아요. 그래서 호세아가 부르짖어요. 하나님께서 마음 닫기 전에 뭐 하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한번 따라하십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하는가? 무엇 때문에 돌아가자고 하는가? 하나님의 이런 분이시라. 1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하실 분이요, 우리를 치셨지만 싸매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이게 뭐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상처 주고 여러분을 종종 칠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 후에 여러분을 싸매 주던가요? 여러분 낫게 주던가요? 뭐 세상 사람까지 우리가 생각할 건 뭐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분들에게 저도 그런 실수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마음에 예리한 칼날로 두동강을 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집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같은 신앙의 동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 줄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타격을 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그분들을 싸매 주십니까? 그때 그분들을 낫게 해주십니까? 능력이 없어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못하고, 나는 해주고 싶은데 그분이 마음을 닫아버려서 나하고 도무지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우린 못해요. 싸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유능한 외과 의사는 잘 찢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유능한 선생님은 잘 봉합해요.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이 의학 강좌를 하면서 그때 이런저런 말씀하셨는데 제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야 목사니까 그 말씀이 와닿았을 거예요. 찢고 꼬매고 그리고 봉합하는 건 제가 합니다. 그런데 치료하시는 건 하나님이 합니다. 바른 고백이죠. 아무리 의사 선생님이 열심히 수술을 해 놓으셔도 하나님이 붙게 하지 않으면 안 붙어요. 제가 오래전에 섬겼던 교회에 나이가 많으신 안수 집사님이 있으셨는데 참 늘 웃는 분이에요. 웃는 분이신데 이분이 당뇨가 심했습니다. 당뇨가 심했는데 맹장이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다 보니까 좀 어떻게 개복을 좀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안 붙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분이 2차 감염이 와서 돌아가셨어요. 그 의사 선생님이 수술 잘했다고 그랬습니다. 신방 가서 뵈니까 수술 잘 됐어요. 정말로 본인도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안 붙어요. 개복을 해놓았는데.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우리 치료해요. 그러나 그 안에서 치료의 메커니즘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영혼도 치료하시고 우리의 육체도 치료하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세상 사람은 우리를 치료할 분이 없어요.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세요. 아니, 하나님만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찢으시고 치신 다음에 그대로 놔두시는가? 아니, 그대로 못 놔두죠. 2절에 보니까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오늘 혼내셨어요. 그러면 한 일주일 등 돌리고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 오셔가지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부모님들이 자녀가 뭘 잘못할 때 장성한 다음에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어렸을 때는 꾸지람도 하고 때로는 회초리도 되잖아요. 그런데 회초리 된 다음에 마음 편하게 있는 부모님 어디 있습니까? 마음 아프잖아요. 왜 마음 아파요?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아프게 해서 아프고, 그리고 누구 닮아서 그래요? 나 닮아서 그런 거 부모님 너무 잘 알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내가 했던 걸 안 가르쳐도 어렸을 적을 똑 닮아 하는지. 엄마 닮고 아버지 닮았어요. 그렇게 알면도 불구하고 가르쳐야죠. 하나같이 부모는 자녀를 꾸지람을 하고 회초리를 때린 다음에 마음 아파요. 하나님 부모의 마음이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긋난 길로 갔을 때에 심판을 하고 그리고 치시고 때로는 찢기도 하시지만 그 다음날 득달같이 오셔서 일으키신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돌아가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누가복음 15장에서 말하고 있는 작은 아들같이, 누가복음에서는 그 아들을 탕자라고 말하지 않지만 우리는 탕자라고 쉽게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탕자예요. 우리 모두 다 탕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탕자임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예요. 돌아갈 집이 없는 탕자는요 진짜 불쌍합니다. 집 나와서도 가슴 펴고 사는 애들은요 돌아갈 집이 있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집 나왔는데 정말로
가슴 펴지 못하는 애들은요 돌아갈 집이 없는 애들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서 사셨던 고향에 돌아가시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고향에 돌아가면 뭐 별거 있습니까? 예전에야 고향이 그렇게 커 보이고 넓어 보였지. 장성에서 가면 이 손바닥만한 데서 내가 살았나, 그게 고향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계시던, 내가 가면 반겨줬던 어르신들 다 돌아가시고 없어도 고향 가면 좋단 말이에요. 별거 아닌데도 가면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고 싶어서 갈 수 있는 고향이 있는 분들이야 향수병에 그렇게 시달리지 않는데, 정말 가고 싶은데 못 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북에 부모님을 두고 온 탈북한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 또 이북이 고향인 분들, 그분들은요 향수병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냥 휴전선만 지나가면 한두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도 거길 못 가요. 못 가면요 정말 가슴이 찢어집니다. 우리가 탕자임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건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언제든 그분에게 돌아가도 두 팔 벌리고 우리를 안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왜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가 누구간데 우리가 그분에게 돌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우리가 그분에게 돌아가야 하는가?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몰라요.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기에 여러분의 답이 단답형으로 끝나버리면요 하나님 아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정보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거기에 2번 답하고 3번 답하고 4번 답하고 7번까지 8번까지 답할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 아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내가 아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다시 물으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그저 다른 사람들이 모범 답안으로 내놓는 그건 내가 앵무새처럼 말하는 거, 이거요 다른 사람이 치고 들어오면요 언제든지 흔들려요. 아는 것 같은데 물어보면 몰라. 모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또 알아. 이건 모르는 거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모르면 돌아가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알아야 해요. 그래서 3절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알자. 아는데 어떻게 알자? 힘써 알자. 그저 귀동냥으로 들어 아는 건 아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힘써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 샬롬, 이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그건요 삼손의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이레는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평강의 하나님 경험하셨습니까?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경험하셨습니까? 치료하게 하신 하나님 경험하셨습니까? 저 밑바닥에 나를 떨어뜨리셨다가 일으켜 세우시는, 그래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 경험하셨습니까? 그럼 하나님, 그 하나님, 내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경험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그건 너의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 아니에요. 호세아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 반드시 오신다. 아무리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반드시 오신다. 이스라엘은 파종을 할 때 비가 와야 합니다. 가을에 이거 오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하고, 그리고 추수하기 전에 알곡을 무럭무럭 키워주는 늦은 비가 와야 되는데 이게 봄에 오는 비예요. 이 비 안 오면요 이스라엘에서 농사를 못 짓습니다. 하나님은 추수기에 비가 오게 해서 인생을 먹여 살리시고 풍성하게 만드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신다. 우리를 먹이신다. 누구니까 이런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세요? 사랑하시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시대의 말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상 숭배를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당연히 싫어하시죠. 이단을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당연히 싫어하시죠.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의 형상에 이것저것 아무 것이나 모아다가 또 때로는 섞어가지고 형상을 하나 만들어서 숭배하는 게 우상 숭배 아닙니까? 그런데 우상 숭배는 먼저 마음 속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을 좀 조종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 내 인생에 좀 들어오지 마셨으면 하는 마음.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의 하나같은 마음은요, 우상을 여기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그럼 이 앞에 가서는 옷 매무새를 새롭게 해요. 그래서 여기서 나갔어요. 안 보여요. 마음대로 살아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뭔가 하면 여기만 계십시오. 아이고, 제 사무실로 쫓아오지 마세요. 제가 친구들 만나는데 쫓아오지 마세요. 이게 우상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만 그런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장과 사무실과 친구들이 만나는 그 자리에 가시는 건 여러분 오케이 하십니까? 주님 여기도 계십시오. 주님 여기도 동행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세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 예배당에만 계십시오. 뭐더러 우리 집까지 따라오려고 하십니까?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건요, 우상 숭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시작해요. 그런 다음에 새와 들짐승과 기는 것들의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숭배합니다. 교회가 부패할 때는요, 항상 신학이 먼저 부패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먼저 삐뚤어지기 시작했어요. 우상 숭배에 연결된 것이 이단 아닙니까? 이단은요, 다른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들이에요. 다른 하나님을 섬겨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섬긴다거나, 장길자가 하나님이라고 한다거나, 이만희가 하나님이라고 한다거나, 문선명이 하나님이라고 한다거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아닌 거 알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이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단에 가면 구원 못 받는데, 좀 더 직격탄을 날리자면 지옥 갈 건데,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이 거기에 들어갈까요? 아니에요. 물론 아주 교묘하고 정교한 그런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들어 놓지만 잘 되려고 거기 가는 거예요. 그들도 천국 가려고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하나님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잘못 알고 있으면 이렇게 엉뚱한 결과들이 만들어집니다. 좀 더 고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인류 역사를 보면 그 어느 민족이든지요, 그들이 가진 종교보다 더 뛰어난 삶을 산 민족은 없습니다. 그 종교의 수준만큼 살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지식, 이해보다 뛰어넘는 종교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자가 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예배가 고결해지냐, 예배가 저급해지냐 하는 것을 결정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제가 재작년에 우리 교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소서, 우리 표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 있는데, 예배한 만큼 삽니다. 예배하는 모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딱 그 모습대로 삽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밖에는 예배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또 묻습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분이라 하는 것을 아는 분이라면 예배가 거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는 분이고 우리가 이웃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내 자녀만 감싸고 다른 자녀는 어떻게 돼도 좋다는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자녀 교육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의와 공평을 원하시는, 정의와 인애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이 쏟아져도 내 주머니만 두둑해지면 된다고 하는 생각으로 2억짜리 집 어느 날 갑자기 5천만 원 못 올려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이 하나님을 알까요?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그 다름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을 알자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100% 알 수 있는가? 아니, 불가능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보긴 본 사람이 몇이 있긴 한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봤어요. 형상을 봤는데 설명 불가능.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형상을 봤는데요, 뭐라고 기록을 했는가 하면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형상이 있다 그래놨어요.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여러분 남보석이 뭔 줄 아십니까? 보석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남보석이 뭔지 잘 모르고 이건 예전의 용어라 잘 몰라요. 남색 빛이 나는 보석이라 그 말이에요.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는데 사람의 모양 같더라. 그림이 좀 그려지십니까?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 쇠 같아서 영광로에 빨갛게 달군 쇠 같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였대요.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고, 광채가 나는데 이것이 무지개 같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라. 봤는데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양 같고 저거 비슷하고, 이 땅에서 본 것들을 다 총동원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시록의 천국에 있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그네 뛰는 광안루의 춘향의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기억하십니까? 감사합니다. 한 분도 기억하지 못하시는 얼굴 같아서 제가 2번 했어요. 이 교회 와가지고 춘향이가 광안루에 그네를 뛰러 갔습니다. 오색 색동 저고리를 입고 뛰러 갔는데 그 연못가에 사시는 개구리가 못 구경을 나왔다가 그걸 봤어요. 얼마나 이뻐요. 그 영광이 충만한 모습을 보고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해요? 야, 다 모여봐. 글쎄 내가 못 구경을 갔는데 너무너무 멋있어. 그거 어떻게 생겼는데? 어떻게 설명해요? 이 물풀 같더라. 이 돌 같아. 그러면 그것밖에는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설명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설명을 하는 것은요, 그냥 설명을 할 길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놓은 것이지 그게 하나님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순간 그건 우상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사도 요한이 보석에 관심이 많았던 분이라면 다 여러 가지 보석을 열거해서 12개만 적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 수백 개를 적어도 어떻게 그 형상을 설명을 해요? 그러니 뭐 12진주문이 있고 12보석의 기초석이 있고 그 그림 그대로 그려가지고 이게 천국이라, 그거 가짜예요.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그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알라는 말인가?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들만 안다. 그리고 계시를 받은 자만 안다. 계시가 뭡니까? 커튼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자다, 나는 이런 존재다, 하나님이 조금 열어주시는 것, 그거 본 사람만 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그걸 우리가 어디서 봐요? 백일기도 하면 볼 수 있습니까? 금식기도 40일 하면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어디 봐야 돼요? 말씀 봐야지. 말씀 봐야죠. 에스겔이 적어놨잖아요. 적어놨는데도 뭔지 몰라요. 아, 대충 이런 것이겠구나.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비결은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아, 하나님 그런 분이시로구나.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보십시오. 춘향이가 그네 뛰는 것 개구리 선생이 보고 가서 얘기해 주려면 그 물속에 있는 것으로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요,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밖에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신상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들 보면요, 뭐 사자의 형상, 호랑이의 형상,
뭐 때로는 뭐 그 개하고 뭐 다른 것들을 섞어놓은 형상.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용 본 적 있습니까? 본 적 없어요. 용은 돼지 코에, 사슴 뿔에, 그 다음에 독수리의 발톱에, 뱀의 몸에 뭐 가지가지 섞어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신의 형상을 이 땅에 만들 때는요, 우리의 이 생각 속에 있는 정보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능력이 없는 존재예요. 유에서 유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이 알 수 있도록 내려오신 분이 있으니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디 가면 볼 수 있습니까? 100일 기도하면 볼 수 있나요? 40일 금식 기도하면 볼 수 있어요? 어디 가야 돼요? 말씀에 와야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천국의 광경,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를 본 선지자들이 적어놓은 것들, 사도 요한이 봤다는 천국의 모양,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모양. 그러니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주의 말씀 따라야죠. 말씀으로 가야 합니다. 말씀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않는 것은요, 언제든지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는 것이 가장 확실한 지식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말씀으로 가야죠.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서 말씀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이 쉽지 않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상상력의 날개를 동원을 해도요, 우리는 본 것 이상을 그려낼 능력이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낼 수가 없어요. 그건 누구의 경지예요? 그건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사탄도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모방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악한 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으로 들어가야죠. 하나님 아는 만큼만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는 만큼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예배와 삶의 기초예요. 그러므로 또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목장 모임에 들어가시거든. 목장 모임이 끝난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물으십시오. 하나님 누구신가? 단답형으로 끝나면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그 답이 2가지, 3가지, 7가지 나와야 돼요. 그게 내가 하나님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가장 처음 첫걸음은 어디서 떼야 되느냐? 말씀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안 만큼밖에는 예배하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볼 수 있는 눈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바로 보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